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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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지금 이 시간 예배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 말씀인데요. 전도사님이 지난주까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희준 간사님은 찐 그리스도의 삶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전도사님도 이번 주에는 찐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나눠보려고요. 이번 주부터는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첫 시간을 기도로 나아가라입니다. 아멘. 벌써 부담이 되시는 친구들이 있나요? 첫 시간을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론 편을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거거든요. 이번 주부터는 실천 편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보면 참 이론은 배울 때 그래도 야 이거 재밌겠다. 나중에 이거 다 배우고 나면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기대와 소망이 막 생겨요. 이론을 배우고 나면. 근데 막상 실천편으로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하면 야 못하겠다. 야 안 되겠다. 이렇게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 사실은 이 실천편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찬양팀 차세대의 기대주 우리 중등부 1, 2, 3학년 그것도 2학년들이 중심이 돼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사운드가 엄청났죠. 전도사님은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인도한 친구들 조금 쑥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원래 실천은 그런 거예요. 형들이 이렇게 할 때 막 선배들이 막 사운드 막 돌리고 이럴 때 멋지다 이렇게 막 이론적으로 볼 때는 멀리서 볼 때는 굉장히 멋있지만 실제로 내가 여기에 서서 찬양도 인도도 해보고 그리고 또 악기도 연주해보고 하면 내가 참으로 부족하구나. 그 선배들도 나처럼 이런 실패와 실수를 통하여 오늘 이렇게 정말 스킬풀한 그런 연주를 하게 됐구나. 그런 영성 있는 찬양 인도자가 됐구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그 홍수가 났는데 어떤 집은 보니까 둥둥둥둥둥 떠내려갑니다. 가만히 봤더니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근데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어떤 집이라고 하냐면 말씀을 듣기만 한 사람을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고 말씀하고 또 어떤 집은 홍수가 났는데 떠내려가지 않고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집도 있었습니다. 이 집은 어떤 집이냐? 이론적으로 말씀을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을 삶을 통하여 살아내고 순종한 사람들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주시는데 그것을 그냥 아는 것, 이론적으로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실제로 그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있구나. 나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있구나.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백성이구나. 이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 다를 훈련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노아도 이런 사람이었어요. 노아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부른 사람입니다. 근데 노아가 어떤 약속을 받냐면 나중에 120년 후에 비가 올 거다. 이것을 노아가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거하고 똑같은 거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노아야 너는 그 120년 후에 비가 올 것을 알고만 있으라.
이렇게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신 후에는 어떻게 했냐 하면 노아, 너가 해야 할 실천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실천편이 뭐냐? 방주를 짓는 겁니다. 120년 후에 이 강력한 홍수, 하늘로부터도 물이 터지고 그 다음에 땅에서부터도 물이 솟아가지고 이 세상의 어떠한 높은 산들, 진짜 막 에베레스트 산, 막 이런 산들마저도 다 물에 푹 잠길 이런 큰 홍수, 대홍수가 일어날 건데 알고만 있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너가 이것이 있을 거니까 너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너는 뭐냐 하면 산 위에 올라가서 배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6장 14절에 나오거든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페르 나무, 아카시아 나무 같은 건데 이걸 가지고 배를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규격을 보면요, 이 노아의 방주가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100m 이상 됩니다. 근데 이것을 비도 오지 않는데 날마다 산 위에 올라가 가지고 그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영감님 노망이 드셨나요? 막 이렇게 괴롭히고 또 핀잔을 주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노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 그대로 순종하여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 아들들, 자기 며느리들 아침마다 데리고 가가지고 배를 짓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노아가요, 굉장히 많은 일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시에 먹고 놀고 자고 장가 갈고 자기 하고 싶은 일대로 다 했지만 노아는 사실 한 게 딸랑 한 가지 했거든요. 뭐냐 하면 산 위에 가서 나무로 방주를 지은 이거 한 가지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가장 중요한 일을 했던 거예요. 노아는 모든 것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에 아무도 할 수 없었던, 그 시대에 아무도 하지 못했던 한 가지를 노아가 해낸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해야 될 실천편, 그것은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시에 그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을 하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사실은 의미 없는 일들, 이런 것을 하는데 시간 낭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한 가지, 그것을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 때를 통하여 나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나에게 하라고 하는 그 한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노아가 자기가 이 배를 짓는데 그렇게 힘들게 대가를 지불하면서 배를 지었는데 그것을 하나님 말씀하실 때 너의 아들이나 그 세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 시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면 굉장히 대가가 많이 들고 어려운 일들입니다. 사실은 하기 싫은 일들일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할 수도 있는 이런 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런 말씀을 주실까? 왜 그것을 나에게 요구하실까? 나의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아멘. 노아가 이 120년 동안 하나님은 분명한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120년 후에 반드시 비가 올 것이다. 그래서 너는 반드시 배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노아는 딴 거 아무것도 못해도 그 배를 만들었다면 노아는 모든 것을 한 것이에요. 근데 노아가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그때에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고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피곤하니까 산에 올라가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욕먹을 기 싫어가지고 그냥 그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120년 후에는 반드시 비가 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신 약속, 나에게 하라고 하는 그 한 가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 삶의 기준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사실 많은 일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보면 꼭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날 하라고 한 것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요, 적은 일을 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라고 한 일은 다 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간들이 그냥 막 지나가는 경우도 많고, 나에게는 말씀이 있지만 어떤 친구들은 너무너무 분주하게 이 일 저 일 하기 위해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수고했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많은 일을 못해도 그 시에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 한 가지를 한 사람을 굉장히 잘했다, 너 굉장히 수고했다, 하나님 이렇게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의미 있는 일, 그것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첫 시간을 기도로 드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35절 말씀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나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이런 시간에 첫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 하루의 첫 시간을 누구에게 드리느냐, 이것이 하루 또 한 달, 일주일의 승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세히 보면 사람은 자기가 중요한 일을 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게임을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엄마 핸드폰 뺏어가지고 네이버에 뭐가 있지? 웹툰 뭐가 있지? 좋은 화장품 뭐가 있을까? 야, 복근을 키우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이런 친구들도 있고, 또 일어나자마자 해야 될 공부가 있구나 하면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줄 믿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다소곳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큐티와 기도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밤이 되었을 때 내 삶을 자세히 돌아보면 어떤 사람이 가장 승리한 인생을 살았느냐?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뻔합니다. 아침부터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한 사람들은 정말 그 탓을 잃어버린 배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방황합니다. 막 여기 저기 바람 부는 대로 파도가 이는 대로 떠내려가다가 나중에 저녁에 보면 이상한 데 정박을 해 있어요. 야, 하루를 이렇게 또 날렸네. 이것이 하루 이틀 사흘 계속됩니다. 그 사람의 그런 삶을 결정했던 것들, 결정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했던 것들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루의 첫 시간을 누구에게 드렸느냐, 하루의 첫 시간을 누구와 함께 했느냐, 이것 때문에 이런 승부수가 결정된다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요, 굉장히 악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시간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으면 우리 편 같잖아요. 시간이 365일, 오늘 아니면 내일 또 있고, 그 뒤에 또 있고, 후내 내내 또 있고, 이 시간이 엄청 많기 때문에 우리 편인 것 같잖아요, 이 시간이.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시간이 우리 편이라고 하면 내가 시간을 가만히 이렇게 두면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다소곳이 무릎을 꿇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큐티하고 막 회개가 되어지고 갑자기 비전이 확 열리고, 사실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을 잘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딱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시작하면 저녁에 돼서 보면 이상하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착한 이런 동영상 같은 걸 보다가 저녁이 되면 좀 이상한 걸로 들어가고, 나중에 보면 너무너무나 피폐해질 뿐만 아니라 정말 몸이 피곤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이 시간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면 할수록 적극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이 마지막 때의 시간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대적 사탄이 우리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의 첫 시간을 뺏기면 귀한 하루를 정말 보석 같고 뽀약 같고 이런 귀한 것들을 땅에 진짜 흘려버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자신의 첫 시간을 취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의 하루를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이렇게 나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굉장히 시간이 많으실 것 같죠. 예수님, 이 코로나 때 예수님이 다음 세대를 모르셔서 그러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요,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할 일이 많은 줄 아십니까?
요즘에 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좀 여유가 있어서 기도실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계속 앉아가지고 동영상으로 이렇게 하니까 숨 쉴 시간도 없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고 동네 숲에 갈 시간도 없어요. 너무 피곤해요. 그리고 저녁 늦게까지 잠도 잘 안 오고 한 10시쯤에 일어나서 선생님이 깨워주시는 게 당연하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얼마나 바쁘셨냐 하면 예수님이 하루는 이 그 강 건너편에서 말씀을 열심히 전하셨어요. 막 온갖 귀신 들린 사람들, 온갖 질병이 있는 사람들, 상처 있는 사람들, 온갖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 사람들을 다 고쳐줬거든요. 그리고 그걸 다 고치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이제 강 건너편으로 가자 이랬거든요. 강 건너편으로 딱 갔더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빠른지 도착하기 전에 벌써 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쭈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또 다 이렇게 고쳐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자기를 따라다니는 이 사람들, 가는 데마다 나타나는 이 백성들, 예수님 저 왔어요. 예수님 안녕하세요. 강 건너편에 나타나면 기겁할 것 같죠, 여러분? 정말 약간 요즘에 유행하는 좀비 같은 느낌도 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 다 고쳐주시고 정말 먹을 것도 별로 없고 쉴 시간도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항상 가장 이런 새벽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거기에서 나왔고 예수님은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서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결국 가장 강력한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멘.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말한 친구들이 있어요. 전도사님, 요즘에 기도할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갈 수 있습니까? 어디 산을 갈 수 있습니까? 어디 그 한적한 곳이 요즘에 어디 있습니까? 요즘 시대에는 한적한 곳이라고는 아무도 있긴 있지만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집을, 그 방을 좀 새롭게 해봅시다. 여러분 옆쪽을 한번 이렇게 둘러보세요. 자기 방 참 깨끗합니다. 이불도 가지런히 개어져 있고 옷도 잘 이렇게 개어져 있고 정말 깨끗하죠. 반어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전에 이 코로나 시대에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방을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한적한 곳, 이 기도의 방주로 새롭게 세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전도사님이 기도할 때 이런 소원을 주셨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농구 챌린지 이런 거 있더라고요. 막 20m, 30m 떨어져 가지고 막 이렇게 손으로 슉 던져 가지고 숑 들어가고, 그걸 이제 지목을 하는 거예요. 자, 다음은 상식 선생님이 한번 해보세요. 축구도 어떤 거 보면 축구 선수인데 막 농구 골대에 와가지고 발로 이렇게 평 차가지고 농구 골대 집어넣어요. 그럼 다음에는 이번에는 안 땡땡 선수가 있는데 다음에는 손 땡땡 선수에게 불러가지고 그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기도할 때 우리가요, 이 실천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실천편에는 이론적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해봐야 됩니다. 가장 귀한 시간,
첫 시간을 하나님에게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도전하는 것은 뭐냐? 기도의 방주 챌린저. 아멘. 전도사님이 저 모자에다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일명 캡 챌린지 포 아크 오브 프레이어. 여러분 방을 한번 쭉 둘러보세요. 참 거기에 보면 참 마음이 아픈 데가 많을 겁니다. 참 절망스럽고 낭망이 될 만한 장소들이죠. 야, 이곳에서 정말 교회에서는 해보지 못한 은밀히 숨어서 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을 방문 잠그고 한 장소 있을 수도 있고, 모든 게임과 세상의 음악과 음란한 생각과 게으름, 이런 장소였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이 방이 거룩하고 잘 준비된 곳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방을 한번, 자기 방을 한번 쭉 보시고요. 하나님 이 장소 중에 한 곳을 정합니다. 들어오는 장소가 있습니까, 여러분? 옷이 개켜져 있지 않는 장소일 수도 있고, 좀 이렇게 먼지가 많이 쌓여 있는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한 곳을 정하세요. 하나님, 오늘 저는 이곳을 하나님과 제가 첫 시간으로 교제할 수 있는 이 장소로 이곳을 정합니다, 하나님. 그리고요, 챌린지잖아요. 거기서 기도하는 거를, 아니면 그 장소를 찍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다고 하면 엄마에게 좀 약간 쇼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엄마가 용돈도 주기도 하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그 장소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자기 셀 친구에게 지목을 해서 전송하세요. 나는 내 방을 이렇게 거룩한 방으로 만들었다. 나는 아침마다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할 거다. 나는 이 시간에 모든 것을 시작할 때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함께 시작할 거다. 이렇게 그 증거로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친구에게 딱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또 자기의 방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 다른 친구에게 또 보내주는 거예요. 아멘. 최근에 아침마다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 고등부 선생님들이 새벽 기도를 하시면서 기도가 많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실 때 또 다른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 이 한 가지를 실제로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기도의 불을 부어주실 거예요. 아멘. 최근에 개봉한 워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예전에 나왔는데 전도사님이 한번 쳐봤더니 최근에 또 재개봉을 했더라고요. 보신 분들은 2,787명 밖에 안 되지만 이 영화가 굉장히 좋은 메시지를 줍니다. 그 어떤 여자분, 어떤 주인공이 있는데 그분이 정말 문제가 많은 이런 그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의 방 한 곳을 기도의 실로 정해서 거기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전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주변에 가정이 깨어지고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두 명씩 회복되기 시작해요, 진짜. 그리고 그 사람들도 이제는 자기 방 한 구석을 기도의 집으로, 기도의 방으로 만드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큰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노아와 같이 산 위에 올라가서 배를 만드는, 하나님이 그 시에 나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한 가지를 순종해서 하는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뭐냐? 방해를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도의 아크, 기도의 방주를 만들었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뭔가를 하고자 하면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세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것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새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것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2단계는 뭐냐? 우리가 실제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이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 기도를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그 산속 깊숙이 가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 37절에 나오거든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좀 고쳐달라고 아우성인데 웬 산이십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예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있고 또 그런 말씀을 의지해서 나갈 때마다 질병이 고쳐지고 정말 깨어진 사람들,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이런 사람들을 가장 적합한 때에 가서 만나실 수가 있는데 이 제자들이 와서 하는 거는 뭐냐?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예수님 저기 계신다. 야, 딸랑딸랑 하고 가가지고 예수님, 사람들이 엄청 모였어요. 기도를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려고 하면요, 이런 방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인간적으로 이익을 주는 또 유익을 주는 방법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득 모여 있을 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이제는 조금 있으면 이 사람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죽을 거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가복음 8장 33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 예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죽으시면 안 되죠.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아니,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을 누가 죽인다는 말이야 지금? 나와 일로.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죽으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베드로가 엄청 충성스러운 사람 같죠. 야, 베드로, 야, 네 몰라봤는데 엄청 충성스럽다. 야, 속이 됐어. 네 앞으로 내 수제자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잖아요. 너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고 하면 내가 나의 워룸,
그 기도의 방주에서 내가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면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걸 이기지 못하면요, 기도의 자리는 나가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은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찾아옵니까? 내가 이제 기도의 방을 만들고 무릎을 딱 꿇고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 악한 마귀가 보이지는 않지만 생각을 통하여 나에게 말합니다. 너 내일 모레 중간고사 아이가? 너 내일 모레 중간고사인데 너 지난번에 한 문제 차이로 너 1등급에서 떨어졌잖아. 너 지난번에 한 문제 차이로 너 80점 먹을 수 있었는데 79점. 야, 너 아깝지 않냐 이거? 너가 지금 여기 앉아 있을 때냐 네가 지금. 넌 조금 하면 할 수 있어. 여러분, 이게 되게 좋은 말이죠. 이런 식으로 나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시간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능력과 내 인생에 두신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새 일과 능력을 행하고자 하시는데,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면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해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새로운 일을 하고자 했을 때 항상 이런 일들, 가까운 친구들, 너 몸이 피곤하지 않냐? 너 몸이 그렇게 약하고 너 어제 그리고 밤 늦게까지 잠도 안 자고 뭐 했잖아. 근데 가장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너의 첫 시간을 꼭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냐? 이렇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방해들을 이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수고한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시는 것들, 하나님 나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시간을 벌고 승리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JTS 중고등부 가운데 나의 이 기도의 방주, 이 챌린지, 여러분 이걸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실제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방해를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세요. 이번 주에 분명히 그런 방해들이 올 겁니다. 가라, 고! 한 주간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또 기도에 새 영을 부어주실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기도하고자 할 때 왜 그런 방해들이 많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도 많은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기도의 장소에 들어가서 집중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날 나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굉장히 집중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습니다. 이 사람들 다 치료해 주셔야죠. 예수님 뭐 하십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꼭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그것을 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도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에 남아서,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에 남아서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루를 통하여 나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것,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요, 우리가 그 방해만 잘 이기고 나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정말 보통은 그 전에 자리를 떠나버린다든지 포기한다든지 방해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 방해들만 잘 이기고 내가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딱 가면 굉장히 빠른 시간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실 말씀, 내 안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 이것을 주십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끊임없이 다른 일을 하려고 하는 이유들은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다른 친구들은 다 저렇게 살아가는데 나 혼자 참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일까? 좋은 열매가 나타날까? 이렇게 한다고 될까? 끊임없이 이런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기도의 장소에서 기도하고 싶지만 그럴 능력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이 방해를 이기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찬양회처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의 산성이고 나는 너의 능력이다. 왜 두려워하냐? 내가 살아있는데 왜 내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냐? 그리고 너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단지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갈 그런 단순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야. 오늘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가서 해야 될 일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며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아이덴티티예요.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내 인생의 목적, 이것을 만난 사람들은요, 다르게 살아갑니다. 공부를 왜 안 합니까? 왜? 공부를 왜 못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방해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가면 내 인생은 궁극적으로 너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거다. 너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저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 너 왜 그런데 두려워하냐? 저는 하나님 머리가 별로 없습니다. 저는 지식이 별로 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각 영역에서 자기를 가로막고 있는 이 한계들을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특별한 때에 기도에 방주를 만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실천편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 120년 후에 비가 올 때 다른 사람들처럼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 방 한 곳, 여러분 그거 정하는 거 힘듭니까? 내 방 한 곳,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한 곳을 치우려고 하면 대가가 들죠. 오래 냄새나는 옷들 갖다 버려야 되고, 버리지는 마시고, 씻어야 되고, 마련해야 되고, 준비해야 하는 이런 대가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 장소를 거룩한 장소로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내가 만날 장소이다. 그리고 머릿속에 생각들이 많이 들어올 때 이런 방해들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말씀을 주실 겁니다.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는 거 아닙니까? 큐티책 그것도 좋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걸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나이 많은 노아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배를 만들어라, 비가 온다. 여러분 굉장히 단순한 거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비가 오는데 사람들 다 죽을 건데 배를 만들어야 돼. 너를 위해서 배를 만들어야 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한 말씀을 주시는데 이걸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이걸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가장 귀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조금 전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그 챌린지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다음에 그 지명할 친구 이름을 선포하는 거야. 그걸 선포한다라는 것은 자기는 이미 그렇게 한다는 말이겠죠. 전도사님도 괜찮습니다. 가람 선생님도 괜찮고 희중 간사님도 괜찮고 우리 선생님들도 괜찮습니다. 상식 선생님도 괜찮고 창혁이도 괜찮고 한 사람 앞에 너무 많이 오면 안 되는데요.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그 친구 이름을 탁 선포를 하면서 전사님이 기도합니다. 자, 준비되셨죠? 하나 둘 셋. 아무도 안 하시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상식 선생님이 성인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